오늘 저녁에는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석 달 뒤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타고 떠났는데 그 배의 기호는 가스토르와 블루스더라. 우리가 시리쿠스에 상륙하여 거기서 사흘을 머물다가 거기서 돌아가 레기움에 이르고 하루 뒤에 남풍이 불므로 이튿날 무테올라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요청을 받아 그들과 함께 이레를 머무니라. 우리가 이같이 로마를 향하여 가니라. 형제들이 우리에 대하여 듣고 거기서부터 말리 아파이 광장과 새 여관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오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용기를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이름에 백부장이 죄수들을 호위대장에게 넘겨주되 바울은 그를 지키는 한 군사가 함께 따로 거하게 허락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을 향해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배우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사도행전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이르매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로마에 가고 싶어 했는데 로마에 가는 길이 막혔다가 죄수의 몸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처형을 당하게 되죠.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여정이 이제 로마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이번 주 수요일하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지도를 다 받으셨나요? 오늘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지도를 보면서 정리를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어떤 교회죠? 오늘은 퀴즈를 제가 많이 내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나올 때 우리가 이 안디옥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그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땅에 안디옥이라는 지명을 가진 도시가 16개 있었습니다. 16개가 있었는데 이 안디옥은 그 셀루쿠스라는 그 황제가 자기 아버지가 안티오쿠스인데 그 아버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던 이 통치, 우리로 말하면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이렇게
지역들이 나누어져 있는데 그 지역들 중에 이렇게 안디옥이라는 이름의 도시들을 세웁니다. 자기 아버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의 이름들을 안디옥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은 수리아, 당시에 수리아 지역에 있었던 안디옥입니다. 지금은 이제 시리아 땅인데, 그러니까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다 똑같은 도시가 아니고 다 다른 도시들이다. 그 성경에는 그 16개의 안디옥 중에 3개 정도가 이제 성경에 언급이 되는데요.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는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서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세워지죠. 이 교회 시작이 언제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오순절에 교회가 시작됐다 이렇게 믿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 들렸을 때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 그러고 여러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고 따르느냐 물으시죠. 그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교회에 대한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교회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었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교회다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그 당시는 우리 신약 성경은 그리스 헬라어로 기록이 돼 있죠. 그 당시에 헬라어 단어 중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 이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실 때 교회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고 그 전부터 그리스 지역에 쓰이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우리나라의 국회 같은 이런 회의 기구를 이야기할 때 에클레시아다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썼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불러낸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선택해서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선택을 하잖아요. 투표를 해가지고 선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이면 뭐가 되는가 하면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왜 선출을 하죠? 우리가 일일이 이 나라의 일을 일일이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당신들을 우리가 특별히 뽑아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 일을 우리가 맡기는 거죠. 그게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실 때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뭐냐? 세상 속에서 불러내 가지고 세상 속에서 불러낸다는 말은 구원하신다는 말이죠.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였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시던 사역을 맡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떠나셔야 되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치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교회가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전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온갖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라.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 그분의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교회라고 쓰신 다음부터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보다 교회라는 뜻으로 전문 용어 비슷하게 쓰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믿는가 하면 예수님의 교회가 바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때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그 전까지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고 따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좀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신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한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 말은 베드로가 그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뭐가 이루어지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특별한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은 있었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믿음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없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말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는 말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은 가룟 유다는 일단 제외하고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제자들이 여러 명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최초의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그 교회는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제자들이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계속 움직이는 교회였어요. 계속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구원받은 제자들의 모임이 교회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교회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다가 그 교회가 정착을 한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에 와서 비로소 그 교회가 정해진 도시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쉽게 말하면 최초의 지역적인 교회, 그것을 이제 로컬 처치라 그러는데, 우리가 대구에 있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구 성서침례교회인데 가톨릭은 어떻게 믿는가 하면, 가톨릭은 교황이 교회의 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느 교회 나가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전 세계가 하나의 교회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성당에서 헌금이 거쳐지면 그 헌금이 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바티칸에 있는 교황청으로 다 갑니다. 그러면 그 교황청에서 전 세계의 성당들의 필요에 따라 사제들의 월급이라든지 생활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그 성당의 필요를 따라 각 성당에 돈을 내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앙집권이에요. 그래서 교황청이 머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성당에 가든지 교파도 없고 그 사람들은 하나의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믿는가 하면 우리는 지역교회를 믿습니다. 지역교회. 왜냐하면 대구 성서침례교회라는 교회가 하나의 독립된 교회예요. 성서침례교회가 전국에 많이 있지만 또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친교회를 하지만 그 뜻이 전국에 있는 성서침례교회가 하나의 교회라는 뜻은 아닙니다. 각 지역교회들이 전부 개교회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는 최초의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님이 계획하신 것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특징이 뭔가 하면 90% 이상이 유대인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유대인들이 모인 교회예요.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나머지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은 인간도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긴다 그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유대인들 말고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는 쉽게 말하면 사마리아나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인데 우리 유대인들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민족인데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 땅 안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성경을 보면 5,000명이 구원받고 막 3,000명이 구원받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모이는 교회가 됐는데도 예루살렘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일로 시작해가지고 핍박이 일어나죠. 그 핍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붙잡혀 죽을지도 모르니까 흩어집니다. 흩어져 가지고 비로소 복음이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 바깥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게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리아 안디옥은 유대 땅이 아닙니다. 외국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뭐 어차피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들인데 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이유도 없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받을 자격도 없고, 그래서 그 핍박이 나가지고 흩어지는데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른 지역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외국 사람, 외국인 출신의 성도들이 안디옥에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 수리아 안디옥에 있었던 안디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생겨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왜 안디옥 교회냐?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지역교회를 믿기 때문에 대구에 교회가 생기면 대구교회, 안디옥에 생기면 안디옥교회, 고린도에 생기면 고린도교회, 로마에 생기면 로마교회, 이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왜? 각 지역마다 독립적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근데 성도들이, 외국인 성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이 교회를 인도할 만한 리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냥 일반 성도들이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를테면 모교회죠.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고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을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목회자로. 그러니까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를 인도할 사람이 없으니 바나바를 목회자로 보내요. 근데 바나바가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너무 자기가 역부족인 거예요.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에 바울이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여러 유대인들이 하도 핍박을 하니까 고향에 내려가 있었는데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공동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환상을 주시는가 하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참 훌륭한 게 뭔가 하면 바나바는 일대 목사고 바울은 엘리트 사역자인데 그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거의 핵심적인 리더들인데 그 두 사람을 동시에 선교사로 보내라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우리도 바울에게 배우고 싶고 우리도 바나바 목사님 밑에서 계속 배우고 싶은데 왜 저 훌륭한 두 분을 빼가느냐,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첫 번째로 같이 전도여행을 가는데 그게 1차 전도여행입니다. 1차 전도여행 지도를 보시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실루기아라는 항구에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첫 번째 목적지가 어디냐? 지금의 키프러스, 사이프러스라고 불리는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섬. 그럼 왜 첫 번째 목적지가 키프러스냐? 이게 뭐 개역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돼 있는데 이 키프러스가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가 이 키프러스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여행을 출발을 해가지고 의논을 했겠죠. 우리가 어디부터 갈까? 그랬을 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순서가 이렇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바나바가 주 리더고 그 다음에 바울이 따라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 전도여행을 계획하고 의논을 할 때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바나바가. 왜냐하면 바울은 그때까지만 해도 바나바만큼은 아니니까. 그래서 바나바가 주도권을 가지고 계획을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입장에서 뭐예요?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곳이 자기 고향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고향으로 가서 키프러스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죠. 제일 처음에 그 살람이라는 동쪽 항구에 도착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키프러스를 대륙 횡단을 해가지고 섬을 가로질러 가서 서쪽에 있는 항구인 바보라고 하는 항구에 가서 거기 총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자기 동족들, 자기 그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키프러스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바보에서 당시 이 키프러스에 로마 총독이 있던 곳이 어딘가 하면은 바보라는 항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죠. 근데 재밌는 게 뭔가 하면 이 서기오 바울은 고향이 어디냐?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다 연관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바나바가 이제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로마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거기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서기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고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기오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는가 하면, 당신들이 복음을 전하러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내 고향에도 가달라. 그래서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굉장히 가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어마어마한 산맥이 있어가지고 그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길이 보통 험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로마 총독이 키프러스에서 구원을 받고 바나바와 바울에게 부탁을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면 내 고향 사람들이 있고 내 친척들이 있는데 거기 좀 들려서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주시오. 그래서 이제 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이제 지금의 터키 남쪽에 있는 지중해 지역에 있는 항구로 일단은 가야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니까, 그래서 버가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 버가가 바로 터키의 남쪽에 있는 항구입니다. 배를 타고 항구에 도착을 하죠. 이 바나바가 바울과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가면서 이제 둘이 가는데 자기들 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조력자가. 그래서 바나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조카를 수행 비서로 선택을 해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잔식물음도 시키고 여러 가지 뭐 도움도 받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는데 이 마가 요한이 키프러스에서 다닐 때는 자기 고향이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그래서 잘 따라가요. 근데 이제 이 버가에 도착을 해가지고 아마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나누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타우러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저 비시디아 안디옥 이 키프러스에 있는 그 총독의 고향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간다. 그런 얘기를 마가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마가는 좀 어떤 성격인가 하면 이 좀 힘든 일을 잘 이렇게 못 견디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가만 생각하니까 깜깜한 거예요. 저 해발 3,000m가 넘는 저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웬만한 산에는 다 산적들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는 길이
항구에서 내륙에 있는 도시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상인들도 많이 다니고 물자도 그쪽으로 많이 움직이는 이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 산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넘어가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리고 길도 너무 멀고 그 어마어마한 산을 넘어가야 되니까 뭐 터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마가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삼촌 따라가다가는 이거 젊은 나이에 이거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큰 먼 길을 어떻게 따라가냐? 그래가지고 야반 도주를 합니다. 자기 삼촌한테도 말 안 하고 도망을 가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속이 상해요. 같이 가려고 왔는데 조금 힘들다고 내빼버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지도를 보시면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가는데 이 길이 무슨 길인가 하면 타우르스 산맥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마치 그 태백 산맥 같은 높은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 그런 험한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넘어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아마도 서기오 바울의 친척들을 찾아갔겠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도 서기오 바울의 소식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게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나라 동포들이 있잖아요. 동포들. 제가 사이판에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뭔가 하면 그 사이판에 공항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공항이에요. 근데 그 공항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그 사이판에 와가지고 그 공항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판에서 한국 사람들한테 특혜를 많이 줬습니다. 그 특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운전면허증이에요. 재밌는 얘기가 뭔가 하면 그 당시 사이판은 한국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거 한국의 드라이브 라이센스다, 운전면허증이다. 그러니까 운전면허 당신들 나라 운전면허증하고 바꿔도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주민등록증을 갖고 와가지고 이게 운전면허증이니까 운전면허 시험 안 치고 바로 운전면허증을 달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판에서는 한국을 모르니까 다 운전면허증을 내준 거예요. 그냥. 그리고 운전면허 시험을 칠 때 제가 그 사이판에 가기 전까지 그 시험을 치면 한국말로 번역된 시험지로 한국 사람들은 시험을 쳤습니다. 근데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국말로 번역된 시험지를 가지고 시험을 치니까 한국 사람들이 운전면허 시험 치면서 컨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없애버렸어요. 한국 시험지를 없애고 다 영어로만 돼 있는 뭐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로마 땅에 여러 군데 흩어져 있었어요. 뭐 장사도 하고 물건도 팔고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유대 땅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니까 식민 통치를 받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버리고 떠나가지고 이 로마 전역으로 흩어져서 쉽게 말하면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가지고 거기도 유대인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있으면 뭐가 있는가 하면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 유대인들끼리 모이는 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종교를 개종을 하는 거잖아요. 개종. 유대교를 배신하고 기독교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 했던 것도 사실은 그것 때문입니다. 유대교에 철저하게 기독교를 핍박하던 유명인사가 하루아침에 기독교로 개종을 해버리니까 이게 유대교 입장에서는 타격이 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바울이 잠잠하게 숨어 있다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비시디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믿는 사람도 많이 늘어났지만 비시디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핍박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도망을 쳐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이고니움으로 가죠. 이고니움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고니움에서도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도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개종을 하니까 또 바울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도망을 쳐가지고 또 루스드라까지 갑니다. 루스드라. 그러니까 이게 선교 여행이라는 게 키프로스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어떤 특별한 그 동기가 있어서 가는 거예요. 키프로스는 바나바의 고향이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키프로스에 있는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의 고향이고 그래서 부탁을 받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니까 도망을 친 거죠. 도망을 쳐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이고니움으로 갑니다. 이고니움에서도 또 핍박을 받아가지고 루스드라로 가죠.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서도 심지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루스드라에서도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 유대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움 여기서 있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출장을 옵니다. 출장을 와가지고 왜 오느냐? 바울을 괴롭히려고. 그래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에 있는 유대인들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돌로 한참 때리다 보니까 바울이 기력을 잃고 그냥 쓰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줄로 알고 죽은 사람의 시체를 버리는데 성 밖에 시체 버리는 곳에 갖다 버린 거예요. 근데 바울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바깥에 버려졌는데 거기서 또 툴툴 털고 일어나가지고 성으로 들어와서 하루 있다가 이제 더베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도여행이라는 게 말이 좋아서 여행이지 다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다 보니까 옆에 도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베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계속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더베까지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자기들이 거쳐왔던 도시들에 들려서 처음 전도하고 구원받은 성도들 그 사람들을 좀 돌아보고 만나고 격려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왔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다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올 때는 아탈리아라는 곳에 갑니다. 아탈리아. 이 아탈리아는 지금에는 터키의 지중해 지역에 있는 휴양 도시 중에서 제일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 아탈리아입니다. 바다가 참 이쁩니다. 그리고 경치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아탈리아라는 도시를 거쳐서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수리아 안디옥으로. 그게 1차 전도행입니다. 그러니까 실루기아에서 키프로스 가는 배를 탔고 그 다음에 이 바보라는 항구에서 터키 내륙으로 가는 배를 타고 터키의 지금의 남부에 있는 버가라는 곳에 도착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움, 루스드라, 더베를 지나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는 갔던 길을 되돌아가지고 쭉 돌아와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면 지금으로 보면 터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곳이 터키입니다.
근데 지금 이 터키 지역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흔적들이 있기는 있지만 다 거의 파괴가 되고 보존이 별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터키 지역을 가보면 그냥 쉽게 말하면 이슬람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독교를 그렇게 적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적대적인 관계지만 돈벌이 될 만한 명소들은 그대로 좀 보존을 해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의 생가 같은 경우는 보존이 잘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돈벌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벌이가 되는 그런 지역들은 나름대로 보존이 잘 돼 있는데 그런 돈벌이가 안 되는 지역들은 완전히 버려져 가지고 폐허에 폐허. 그냥 뭐 보존도 안 돼 있고 그냥 쉽게 말하면 뭐 이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폐허가 돼 있는데 어쨌든 교회당도 있는데 교회당도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터키 안에. 다 그냥 건물만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돈벌이가 되는 교회는 그래도 좀 우리나라 문화재 관리하듯이 관리를 조금 하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그냥 흔적도 없어요. 어떤 데는 흔적도 없고 어떤 데는 교회당은 남아있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거의 뭐 쓰레기장 비슷하게 이렇게 방치가 돼 있고 그러니까 참 이게 묘해요.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졌었던 그 축복의 땅이 지금은 이슬람권 아래에 있어가지고 이게 사도 바울의 흔적도 찾기 쉽지 않은 그런 땅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을 받은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근데 그 축복이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이슬람의 영향 아래에 있는 그래서 터키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감옥에 갇히고 선교사님들은 죽기도 합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이슬람 국가인 터키예요. 그래서 이렇게 1차 전도행을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잠시 안디옥 교회에서 쉬었다가 2차 전도행을 가게 되는데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이방인 성도들이 자꾸 많아지잖아요. 이방인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유대인 성도들이 좀 나쁘게 말하면 이제 이방인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유대인 성도들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싶은 거예요. 주도권을 행사하고 싶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방인이라도 예수 믿는 거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진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차피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는데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게 됐는데 당신도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게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힘든 일입니까? 남자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이 쉽게 말하면 그런 게 어딨냐? 그 성경에 그런 게 어딨냐? 이게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에 그래도 다른 교회들의 모교회니까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대표로 참석을 해요. 참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회의를 해요. 그 결론이 뭐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구원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지 마라.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예루살렘 그 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걸 결정을 해서 이제 거기 모인 사역자들이 각자 자기 교회로 돌아가가지고 그걸 알립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회의를 참석했다가 회의를 끝내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안디옥 교회에 돌아가서 알려주기 위해서 돌아가는데, 그때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실라에게 임무를 맡깁니다. 임무를 맡기는 게 뭐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이야기할 때 이 실라가 뭘로 가느냐?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사항이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만 가면 이 안디옥 사람들이 그 신빙성이 좀 없을지 모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실라라는 사람을 같이 보내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 설명을 할 때 실라가 입회를 해가지고 내가 증인이요, 이게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요 라고 알리는 일을 위해서 가는데, 실라가 안디옥에 가가지고요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바나바와 대판 싸우고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 때문에 대판 싸우고 따로따로 가는데, 사도 바울과 함께 간 사람이 누구냐? 이 실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미리 사람을 준비하시잖아요. 실라라는 사람을 안디옥으로 보내가지고 마가 요한과 바나바와 헤어질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미리 스페아로 신라를 거기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1차 전도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지도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 대한민국까지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열정을 주시고 전도의 열정을 주셔서 전도하는 일과 세계 선교에 우리 교회도 귀하게 쓰임받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제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또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데 우리가 더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을 통해 오늘까지 이 교회를 세워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과 또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을 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